는요,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3장이에요.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1043쪽이에요. 구약성경. 네.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는 화려한 의복 곧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풀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집 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가 없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소년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의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않은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벌써 63장까지 왔어요. 거의 1년 넘게 이사야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름의 뜻 기억나십니까?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예요. 예, 그래서 이 이사야의 이름의 뜻 같이 이사야서의 주제는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같은 분은 없으세요. 여호와 같이 우리에게 사랑스러우시며 자상하시며 친절하시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에게 제 그 차에서의 잠깐의 간증 말씀을 올려드렸잖아요. 이처럼 신이 우리에게 자상하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없으십니다. 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처럼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져주십니까? 왜 날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까? 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누구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홀로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 구원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켜 주시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창세기로부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홀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세요.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백성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게 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하나님은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의 후반부에는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사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분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해서 우리들을 구원할 것을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 선지자인데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와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실 거고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며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기필고 만들고 마실 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인해서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했으며 우리의 근심은 찬송으로 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요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 빛이 너희에게 임했으니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합니다. 이제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이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 이 사명자로 사는 자들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인생이 될 것이며 존귀한 인생이 될 것이며 이 땅에서 공의가 이루어지는 삶, 네가 심는 대로 거두는 삶, 그리고 자자손손 잘 되는 그 귀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잠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거는요, 다른 한편에 보면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든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쪽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파수꾼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파수꾼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다. 여호와를 일하시게 하는 자다.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고 여호와께 구해서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근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십니다. 제가요, 우리 주영이가 그림을 잘 그릴까요? 우리 주영이가요 이렇게 지점토 같은 걸 가지고 잘 놀아요. 그 색깔 있는 차를 가지고 잘 놉니다. 그럼 우리 주영이가 그걸 갖고 뭐 만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냥 쭈글쭈글합니다. 그러면 저는 주영이가 쭈글쭈글한 걸 가지고 토끼도 만들고 곰도 만들어요. 거기다가 눈도 붙여주고 코도 붙여줘요. 거의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거의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다 만들어 놓고 제가 뭐라 그러니까 주영이 최고! 주영이 잘했어! 하고 이제 한 2돌도 안 된 애기에게 제가 박수를 쳐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구원의 그림을 하나님이 홀로 다 그리셨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너도 나와 같이 일어나자. 네가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래놓고 그 상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덕이다. 네가 복음을 전한 덕이다. 네가 참 잘했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칭찬해 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파수꾼이 외칩니다. 1절에 보면요, 파수꾼은 그 성을 지키는 자잖아요. 파수꾼이 외치는 거예요.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이가 누구냐? 붉은 악마도 아니고 너 누구냐는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붉은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큰 권능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장군처럼 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야곱의 12아들로부터 형성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에돔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야곱의 형인 에서를 통해서 형성된 나라가 바로 에돔이에요. 에돔이라는 뜻은요, 붉다라는 뜻이에요. 왜 붉으냐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붉다고 하고요. 또 왜 붉다 그러냐면 이 에돔 족속이 사는 지역이요, 붉은 사암으로, 그러니까 이 반석 같은 돌, 붉은 돌 위에 그들의 그 도시가 건설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에돔이 사는 지역은 붉은 산이었어요. 그래서 에돔을 붉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속에 바위 속에 협곡 같은 데 도시가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전차를 타고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돔 민족은 생각하기를요,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 우리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이 에돔 민족은 교만했습니다. 에돔 민족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에돔을요,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민족으로 에돔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 민족은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 국가잖아요. 야곱의 형으로부터 이렇게 형성된 나라가 에돔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돔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짓을 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에돔 민족은 바벨론 편을 들었습니다. 바벨론과 함께 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막 끌려갈 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탈취하고 그곳에 있는 것을 막 이렇게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끝부분에 있던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 막 도망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서 바벨론에 넘겨주는 일까지 이 에돔 민족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자가 오는데, 붉은 옷을 입고 오는데 그 자가 어디서 옵니까? 에돔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에서 붉은 옷을 입고 큰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자가 지금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길래 그렇게 오냐? 그랬더니 1절에 그러잖아요. 그는 나는 공의를 말하는 이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 첫 번째 말씀 봅시다. 주보 뒤에 보면은요, 우리 말씀 있어요. 주보 첫 번째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3절 같이 봅시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오늘 에돔에서 오는 자처럼 붉은 옷을 입고 있대요. 이분은 바로 누구냐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지금 이사야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를 노임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즉 죄인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러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이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인들이 살아날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은요, 심판주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길요, 살인죄나 간음죄나 도둑질하는 죄보다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주보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9절이에요. 우리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를 없이 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들의 죄가 여전히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를 묻는 심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그러죠. 자신들이 재림주다. 예수의 영이 내게 와서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재림주라면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심판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심판하는 일을 해야죠. 초림 예수님은 구원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초림 시대니까 지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때가 지금이잖아요. 그러면 재림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예수님 믿는 자는 구원하고 천국에 올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는 일을 해야죠. 이단의 교주들이 재림 주라면 이 땅을 심판받아야 됩니다. 심판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가짜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수꾼이 다시 또 묻고 있어요. 그 가까이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해요. 나는 금이, 나는 공의를 말하는 자고 나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자다. 그랬더니 파수꾼이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해서 당신의 의복이 붉습니까? 왜 포도즙 틀을 밟은 것처럼 당신의 옷이 그렇게 벌겋게 물들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에 또 대답합니다. 원래요, 이 포도 수확을 하는 거는요, 마을 전체의 축제였어요. 이 포도 수확을 할 때는요, 이스라엘이 건기가 거의 끝나갈 때예요. 비가 안 오는 시기가 거의 끝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물이 별로 없었을 때예요. 먹을 생수가 끊어질 무렵에 하나님이 이 포도주를 따서 이 포도주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먹을 생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다른 생수인 포도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을 축제로 온 식구가 그 네모난 포도주 그 틀에 들어가서 장화 같은 거를 신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부르면서 포도주 틀을 밟는 겁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요. 이웃 그 마을에까지 이 소식이 다 들렸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포도주 틀을 밟는데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다. 내 옷이 왜 이렇게 붉어졌냐며 내가 노함으로 이 포도즙 틀을 밟았고 내가 분함으로 이 포도즙 틀을 밟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잔인한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심판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보응도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요,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제 에돔 민족이 이처럼 멸망을 받았다면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이처럼 멸망받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62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63장 15절부터 64장까지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63장 7절부터 14절까지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높으시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징계하시고 다시 회복시킨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거짓을 행하지 않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언약에 신실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신부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신랑 대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며 우상 숭배를 하며 인생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언약의 신실한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왜 그러시냐면요, 하나님께서 홀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필고 만드시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같이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저주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시고 그들을 성전 삼으셔서 이제 그들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언약의 신실한 자로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떡합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반역해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죠. 친히 대적이 되셔서 우리를 치십니다. 왜 치십니까? 미워서 치십니까? 바른 길 가라고요. 살리려고 우리를 치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길을 가는데요, 저기서 어떤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3명의 아이가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독 한 명에게만 가서 그 아이를 막 때리면서 그 아이에게 막 뭐라 그래요. 제가 그 3명의 아이를 차별해서 그렇습니까? 그 아이만 미워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제가 그 아이를 때리면서 너 이러면 안 된다 막 이러는 거는 그 아이가 누구이기 때문에 제가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3명이 똑같이 나쁜 짓을 했어도 유독 그 아이만 내가 때리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갈 때 우리를 때리고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징계하시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모세의 때에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이 강야를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 기품의 샘물, 그 홍해를 다 말리셔서 우리를 그곳에 달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딨냐. 우리를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신, 그 가축처럼 편히 쉬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회초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한 때로는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멸망에 있던 우리들을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리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우리의 구원과 심판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시고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것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을 더 기억하게 하시며 날마다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주님의 파수꾼으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